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년왕국.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만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고요. 4절을 보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6절에도 나오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이 어떤 기간인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이 어떤 기간이고 언제 이런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를 세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전천년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천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라고 해서 전천년설입니다. 헷갈리기가 쉽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가 끝나면 끝날 때쯤에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말 그대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서 천년 동안 이 사단을 무저갱에 감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사단이 놓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때 또 전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이 있으면 또 무슨 천년설이 있을까요? 예, 안 봐도 아시네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해서 마지막에
천년 왕국 같은 아주 영화로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영성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의 황금기가 이제 장차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도 회복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땅에 퍼지고 영적인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또한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후 천년설은 아주 희망적인 그런 이론이죠. 그죠?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은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 하루 이틀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그 다음 보실 무천년설입니다. 보이십니까? 넘겨주세요. 넘겼습니까? 무천년설입니다. 여기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아주 길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뭐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과 이제 영벌을 얻을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참예수교회의 견해가 있을까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떤 견해를 믿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천년설은 이와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죠. 그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시대를 포함하지 않는 이제 말세만 포함된 기간이다.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논의를 받아서 신앙적인 환란기가 오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재앙이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고 있는 이 천년설, 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런 설, 저런 설,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견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때를 아는 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때가 온다. 이것이 곧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때가 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모른다면 그 안에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겠죠.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성령 말씀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때를 알려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천년의 시작은 어떤 일로 시작합니까?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는 걸로 이 일이 시작이 되죠. 천년의 시작은 마귀를 잡아 가두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일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사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AD 97년이라고 보는데 이 일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요한사도 이후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9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1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입니다. 두 가지 일이에요. 현재 일은 어디부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장부터 보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일은 3장까지입니다. 4장부터는 AD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일이에요. 4장 1절을 보실까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은 사도시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의 이 견해가 무천년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이 천년은 사도 시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도 시대를 이렇게 포함한다면 마귀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붙잡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말세에 있을 이 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또 큰 쇠사슬을 가진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또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자, 이 말씀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진 이는 누구일까요?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미가엘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쇠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뭘까요?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같으니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세도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적행을 열 수 있는 권세, 또 닫을 수 있는 권세,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 풀 수 있는 권세도 사실은 다 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또 아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죠. 무엇입니까?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은 누구입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또 사단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묶었는데 결박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누구를 결박했습니까? 예, 사단이죠. 사단이 본래 누구입니까? 본래 천사였죠. 그죠?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죠. 이 컵 속에 있으면 이게 마실 물인데요. 이 물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오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물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천사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난 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있죠. 사단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하죠. 마귀라는 말의 뜻은 고자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중상모략한다고 하죠. 하나님에게 가서 계속 성도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옛 뱀은 누구를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해서 온 인류를 죽게 만든 지혜롭지만 그러나 아주 잔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용이라고 하고 있죠. 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상상의 동물을 생각하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용은 구약 성경을 보면 큰 뱀이나 혹은 뭐 바다 괴물 이런 것을 이렇게 용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힘센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3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 자, 여기 보면 용이 나오는데 누구를 일컬어서 용이라고 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을 일컬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컬어서
용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무섭고 힘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천년은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약에 어디 저기 나무에 혹은 뭐 전봇대에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마귀가 결박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3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자, 무저갱을 마귀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저갱에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그리스도인은 왕노릇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이 와서 천년이 딱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천년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천년이 아니라 마귀가 온 세상을, 만국을 미혹하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만국이 미혹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7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불게 하는 이 네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런 바람일까요? 편서풍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람은 미혹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바람을 멈췄을 때 내용을 읽어보시면 비로소 인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과 비진리를 말합니다. 왜 가라지가 거짓과 비진리냐면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는 비진리,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가라지를 막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해서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 이 종들은 사도시대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시대는 굉장히 혼란했어요. 이 말씀 여러 번 들으셨죠? 그죠? 막연하게 사도시대는 되게 좋았고 이적기사도 많았고 뭐 사도들이 훌륭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여러분께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작심을 해도 교회에 비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일꾼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누구에게 이 가라지를 거두게 하십니까? 추수꾼에게 이 가라지를 거두게 하시죠. 바로 이것이 천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천년이 되면 마귀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은 사라지죠. 이 추수꾼에게는 가라지를 거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두 시대가 나옵니다. 결실할 때 그리고 추수할 때 두 때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종이 나옵니다. 종들, 추수꾼이 나오고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거두지 마라, 거둬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와 그리고 지금 말세 참예수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는 추수꾼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거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가 사도교회처럼 혼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바로 천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큰 미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는 무적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적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저 어디 그 구석진 감옥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그 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무적행이 있습니까? 한 10번은 말해야 기억을 하시겠죠. 어디에 무적행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적행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무적행입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끝도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 소망 이런 것들이 투영된 그래서 세워지는 일구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바로 이 세상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이 무적행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적행이 아니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 성취감 이런 것들로 만족을 이렇게 얻는다면 그것이 곧 이제 무적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무적행이 된다면 그 마음은 이제 마귀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죠. 마귀는 무적행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말세의 일꾼들에게는 가라지를 거두어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
거짓을 드러내서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든지 비진리든지 진리이건 간에 비진리건 간에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천년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자면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천년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라 말세에 있는 성령 강림,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으로 이것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저갱 같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천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이 이제 계속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좀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그리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거듭난 성도가 이 환난의 시기에, 연단의 시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살아서, 이 말은 그동안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미혹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왕노릇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마귀는 결박당하고 성도는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했다,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될 텐데, 누가 왕노릇을 할까요? 왕이 왕노릇 하겠죠. 그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금 뭐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어떤 교파의 교리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한 교리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천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자기들은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왕노릇한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부귀영화요. 예. 혹시 조선시대 왕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보고 조선시대 왕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왕자 할 것 같습니다. 예. 왕노릇이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시키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예,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왕이죠? 내 팔자를 보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내 통장을 보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피로 사서 됐다는 거예요. 예, 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래서 왕이 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뭐죠?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그런데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있죠.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럼 둘째 부활이 있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면 몇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 우리 육체의 죽음이죠.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첫째 죽음이지 않습니까? 둘째 죽음은 뭘까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버림받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당연히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 왕입니다. 왕 같지 않아도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왕 노릇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인데 우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왕 노릇해야죠. 그죠? 우리가 왕 노릇해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노릇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이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왕노릇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지간하면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안 될지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요, 알아요. 언제 아냐면 다른 사람 지적질 할 때 보면 쟤도 잘 아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잘 압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못하죠. 옳은 것은 알지만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사탕 먹고 싶으면 사탕 먹고, 미우면 짜증내고, 싫으면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노릇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양심, 믿음, 이걸 가지고 자기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것은, 믿음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왕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성숙하고 왕노릇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내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힘도 커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양심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성경 읽기도 매일 하지 못했어요. 기도도 매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더 좋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쇼츠 넘기는 자세입니다. 그럼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랬다가 이후에는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에서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도록 성장하는 기간이지요. 생명을 얻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를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일컫는 그런 특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차면 그 사단이 옥에서 놓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면, 마귀가 자유를 얻으면 그때는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내 욕심과 싸우기가 버겁고 힘들다면 이 천년이 끝나서 마귀가 미혹의 자유가 있고, 계시록 7장의 표현을 보자면 땅 사방에서 미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대풍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계시록 안에서 가장 긴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 천년은 사도시대 이후의 기간입니다. 사도시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곧 성령의 강림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기간을 천년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언제 노임 왔습니까?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렇게 묶여 있었죠. 왜 네 천사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네 모퉁이, 이것은 네 모퉁이, 사방, 네 천사, 이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의 때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기간이 곧 천년에 해당한다. 이때가 구원의 기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가 아니더라도 복음은 항상 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때가 구원의 기회다라는 거죠. 이
천년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때가 옵니까? 천년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열 처녀가 서로 기름을 나누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설 뿐입니다. 서로 신앙과 믿음을 나눌 수 없고 자기 신앙을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우리 믿음을 예비하고 또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자기를 조금 더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노력합시다. 각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왕노릇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싸워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